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iWorship 118면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상호 간에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계약을 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책임자이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믿음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말씀의 큰 줄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친히 그 언약을 책임지시겠다고 15장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라고 기록하였는데요. 그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보고 그 사레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순탄하고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문제들은 전적인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믿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이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레의 몸종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게 된 아브람과 사레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하갈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생각은 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이를 통해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의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본문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을 통하여 얻은 그 아이로 대를 이으면 되겠다고 아주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임신으로부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이지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만 얻으면 된다,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게 될 이 하갈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칼자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는 서러움과 멸시, 특별히 그러한 조롱을 여종에게서 듣게 되는 이 사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어떤 식으로 하갈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없으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도망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평온하던 한 가정이 미움과 시기
갈등과 학대로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왕들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기쁜 마음도 있었으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두렵고 불안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 또 임신할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라고 제안하며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며 언약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갈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또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하갈에게도 큰 민족을 허락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믿음 없는 선택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슬람의 조상이 됩니다. 사레와 하갈의 개인의 갈등이 나라와 민족의 갈등으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됩니다. 당장은 눈앞에 있는 이 생각과 판단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며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시기와 미움, 갈등과 폭력, 전쟁으로까지 퍼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렸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조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조급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걸림돌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걸림돌인 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두며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조급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가 아브라함이 조급했다고 돌을 던지며 비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두 부부가 마주했던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레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선택이 약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과 걸림돌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